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수요 예배에 함께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를 얻으라 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를 얻으라라는 또 주제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요즘 이제 영하로 떨어졌죠. 새벽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한겨울에는 뭐 이제 늘 영하로 떨어질 테고 우리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그 추운 날씨에도 또 그 저녁에 예배에 오시느라고 많이들 수고하셨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많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선택한 한 방법이긴 한데 또 수요 예배는 이 가운데서도 좀 더 지경을 넓히고 또 더 함께 은혜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겠구나. 어떤 기후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라든가 하는 제약을 더 넘어서서 또 더 많이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수요 예배에서 함께 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함께 공동체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말씀은 잠언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고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금과 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돈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만족함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뭐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물질이 또 돈이 우리의 어떤 빈곤이라든가 또 결핍,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나름대로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금과 은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또는 신문지상에서
참 돈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 둘러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부부관계가 불화하거나 부모 자식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돈이 많아서 오히려 죄에 빠지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한번 바꾸어야 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권위 있는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이런 이제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 홈페이지에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상위 17개국의 나라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What makes life meaningful?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What makes life meaningful? 무엇이 당신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응답을 한 것을 통계를 냈습니다. 상위 17개국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OECD 10번째국 G8에 초대받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 17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그 다음에 유럽 쪽입니다. 서유럽 국가. 아시아에서는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개국을 평균을 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1위가 가족입니다. 38%. 지금은 이제 전체 평균을 낸 것입니다. 2위가 이제 career and occupation, 경력이나 직업을 말합니다. 나의 사회적 경력, 나의 직업. 이게 2위입니다. 25%. 3위가 이 물질적 풍요,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3위가 1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4위가 친구와 사회, 이것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18%가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5위가 건강입니다. 건강,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17%로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도표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말로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도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선진국,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로 17개국을 선정하여서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위가 가족, 2위가 직업과 경력, 3위가 물질적 풍요, 돈, 4위가 친구와 사회, 5위가 건강입니다. 이게 17개국 평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동경하고 선호하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1위가 미국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패밀리. 2위가 친구입니다. friends and friendship. 3위가 취미입니다. 하비. 4위가 직업입니다. occupation and career. 5위가 신앙입니다. faith.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만드는가? 가족, 친구, 취미, 직업, 신앙.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에서 1위부터 5위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5위지만 미국 사람들의 15%가 신앙, 믿음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후에 답죠.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응답한 것은
그리고 이 5위 순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17개국이 신앙이다라고 신앙이 5위 안에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는데 미국만 미국 국민들의 15%가 신앙이 믿음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상하셨겠지만 한국인들은 1위가 돈입니다. 2위가 건강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건강하다 하면 뭐 뭐든지 다 잡아먹을 기세이고 뭐든지 할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건강에 예민하죠. 3위가 가족, 4위가 이 영어로 응답했는데 제가 번역을 잘 못하겠어요. General Positive라고 돼 있는데 General Good은 공공선이거든요. General Positive는 마땅히 이게 번역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General Positive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선택한 단어는 이제 General 일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Positive는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 뭘까? 사람들의 평판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판, 사람들의 신망이나 평판. 뭐 이건 제 번역이고 하여튼 영어로는 그냥 General Positive라고 되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리고 5위가 사회입니다. Society.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1위가 돈이고요.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가족이고 4위가 General Positive, 5위가 사회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데 1위가 돈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상위 17개국 전 세계 상위 17개국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돈이다라고 응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려 62%의 국민들이 응답한 사람들이 돈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도 그렇게 응답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평균이 돈은 3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은 돈이 5위권 안에 없어요. 미국은 가족, 친구, 취미, 직업, 신앙이지 자본주의 천국인데 돈이 5위 안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1위라는 거죠. 세계 17개국 중에 1위를 돈이라고 응답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세계 17개국 중에 가족을 첫째로 꼽지 않은 나라는 3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입니다. 17개국 중에 14개국이 1위를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1위를 건강, 2위를 가족, 대만 사람들은 1위를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섬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회가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스페인이 건강, 대만이 사회, 우리나라가 돈, 나머지 14개국은 다 가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위가 가족이고 2위가 직업입니다. 직업이나 경력입니다. 17개국 평균 2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4위가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한국은 직업과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지 5위권 안에 없습니다. 한국은 직업, 친구가 없어요. 세계 평균이 2위가 직업이고 4위가 친구 관계인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순위에 못 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제일 중요한데 돈을 버는데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직업으로 내 일에서 돈 버는 것보다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 코인 같은
뭐 이런 자산 가치의 상승이나 투기성으로 돈 버는 것이 더 쉽고 또는 그걸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히 일해서 내 어떤 전문 지식과 내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은 일인데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가치를 좀 보여주는 거죠.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인데 이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노력하는 거기도 하죠. 뭐 땅을 사는 것도 노력하는 거고 집을 사는 것도 노력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뭐 주식도 뭐 내가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뭐 10배, 20배 뛰기를 기대하는 투기 심리가 있는 거죠.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문득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뭐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순위에 든 것이 건물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건물주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되면 노동하지 않고 월세를 꼬박꼬박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이 순위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노동해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은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하고 직업보다 중요하고 친구보다 중요하고 믿음보다 중요합니다. 무려 62%가 돈이 중요하다라고 선택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세계에서 돈이 중요하다라고 1위라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가 여러분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몇 프로나 대답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5천만 인구 중에 뭐 대략 20%, 17%에서 20% 거의 약 800에서 1000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응답했을까? 1%입니다. 1%. 100명 중에 1명이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5위 안에 신앙이 없어요. 단지 1%만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응답했고 62%가 돈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17개국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17개국의 사람들이 퍼센티지는 낮지만 신앙이 내 삶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0%입니다. 일본은 아무도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지 않았고요. 뭐 일본은 뭐 우상의 나라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된다니까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행복한가?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높은가?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최고의 가치로 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돈 하면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이민 가고 싶다, 헬 조선이다,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메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의 짐, 내 멍에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이 내 삶에 행복을 주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순위에 없어요. 5위 안에, 가족은 3위가 있네요. 직업이나 친구, 이런 우정, 이런 것들은 순위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으면 그가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가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요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가는 길은 즐거운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넓고 아주 넓은 길을 많이 찾는데 그 길은 필시 망하는 길이요. 너희가 걷는 제자의 길은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참 인생의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여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붙잡고 걸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 의지하던 것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믿음의 길에 응답하였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볼 수 있죠. 요셉도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걷기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배신, 죽을 뻔한 사건들,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또 이 젊은 혈기에, 젊은 나이에 그 안주인의 유혹 같은 것.
요셉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유혹과 쾌락의 길이라든지 절망과 낙심의 그런 길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자리에서 물론 애매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참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고도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양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모세가 대결했던 바로 람세스가 어렸을 때 같이 자랍니다. 왕궁에서 람세스와 호영호제하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후에 그 왕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냥 좀 죄송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애굽의 바로의 양자 자리에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장성하여 나이만 든 게 아니라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수모를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 같지만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까? 아까 설문조사 응답했듯이 한국 사람들은 돈이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은 가족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자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 사람들은 돈이다라고 응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내 일이라고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제도이고 또 친구이고 또 내 취미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참 지혜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참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지혜를 얻은 자는 그의 길은 평강의 길이요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을 것 같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그러나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참 즐거움의 길이요 참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참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으로 계십니다. 우리 신채유 장로님 임플란트 치료 중에 있고요.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우리 김성천 집사님 또 허리 디스크와 요즘 급속한 기력 저하로 또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십니다. 공정아 권사님 또 그 큰 오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영희 권사님 또 뭐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이런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권사님도 급속한 체중 감소와 기운이 없어서 또 병원 치료를 또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신정정 권사님 위에 염증이 생겨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 기력 저하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또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역사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 여생을,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또 수술하고 재활 중에 또 여러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환부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로 지혜롭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현재 국민의 81%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임상 결과가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지병이 있는 분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학업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은 끝났지만 면접이라든가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 또 성실하게 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입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잘 지원하고 나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또 사업을 준비하는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년 3월이 대선입니다.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코로나 시대에 예상치 못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장기화된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생각들이 바뀌고 마음들이 무너지고 삶의 패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또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자들과 정책 위반자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소년들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눈동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축복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동원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년 3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참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합당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평강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인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락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또 새로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취직을 준비하고 새롭게 직장을 옮기고 또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많은 것들, 특별히 우리 고3들은 시험의 때입니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절차들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지도자 또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참 지혜와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